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귀족 출신이요, 또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보통 귀족 출신의 의사라고 하면 돈이 많은 걸 상상하지만 이 아버지는 귀머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돌이였대요. 그리고 사람이 좋기만 했대요. 능력은 없고 좋기만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없어요. 신랑감으로 어떻죠? 자매님들? 솔직해지셔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죠? 사람은 참 좋지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것마저도 사람들에게 속아서 모두 날려버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부인과 아이들은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똘똘했다고 합니다. 똘똘한데 집안이 가난하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 참 안타깝죠.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신부님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수도원에 와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해서 예수의 신부님들이 아이를 불러서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배우면서 독학을 하면서 스스로의 꿈을 키워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네 집이 가난하다는 것과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그러나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맥이 없죠.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닌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다님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죠? 선배 후배가 생기고 인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독학으로 그렇게 했으니, 또 아는 사람들하고는 신부님들 뿐이 없으니 이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가 22살 되던 해에 신부님들이 소개로 해서 추기경님의 비소가 됩니다. 마침 교황의 사절단으로 자신의 나라에 방문한 추기경님의 비소가 돼서 이탈리아로 가요. 이탈리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지금 고국은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돼서 내가 공로를 많이 세우게 되면 돈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태리에 주둔하고 있었던 고국의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해요. 이 사람이 에스파냐 출신이었어요. 에스파냐면 스페인이죠. 군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상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병나니까 쉬엄쉬엄 좀 하라고. 그러나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군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났는데 전쟁이 났어요.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태리, 스페인, 유럽의 나라들과 지중해 패권을 두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럽 연합군에 속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위기기도 하지만 군인에게는 또 무엇이 됩니까?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자는 시간도 줄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은 좀 달라요. 어느 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순신도 아니고, 그래서 앞에서 너무 나대다가 총알 2발을 맞습니다. 가슴에 한 방, 또 팔에 한 방. 그래서 영영 왼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지난 가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5년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비록 몸은 불구였지만 많은 공헌을 세워요. 그렇게 28인가 9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내 나라에 가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군대에서 돈도 벌었지만 인맥도 쌓았죠. 그러니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꿈을 지니고 이제 이 사람은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해적을 만나요. 그래서 가진 걸 다 털리고 맙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해적들이 포로들의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하는데 이 집이 어때요? 아버지는 귀머거리의 귀족의 의사였지만 떠돌이의 사람만 좋은 사람,
그러니까 가족들이 능력이 없죠. 이 사람을 구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4번인가 5번인가 탈출 시도를 해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탈출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무지하게 맞죠. 그리고 굉장히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고국에 있던 신부님들이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돈을 모아서 값을 지불해 줍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 사람은 풀려나게 돼요. 고국에 돌아왔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5년 전만 해도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이 더 피폐해지고 돈도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시 군대로 입대합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요. 이제 군인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사랑도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또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는 부양가족이 생겼죠. 부인도 있죠. 그리고 연인과의 사이에서 딸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무능력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건사는 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수입이 시원치 않으니까 어릴 때부터 똘똘해서 글쓰기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희곡과 소설을 씁니다. 반응은 좋았어요. 문제는 팔리질 않았어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어떤 가수가 노래는 잘해. 그런데 음반 사기 싫어. 이런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또 괜히 곤란해질까 봐 말하지 않는데 가끔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분명히 유명한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음반이 많이 안 팔리는 가수들도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재미는 있는데 안 팔리니까 돈이 되지 않죠. 그래가지고 뭐 돈을 별로 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인맥이 그나마 작용을 해서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금징수원에 취직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군수물품 납부관을 맡아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군수물품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 돈을 은행가에게 맡겼는데 이 은행가가 부도를 냅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공금까지 맡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무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리저리 엮여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요. 보통 감옥에 한번 가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뭐를 단다고 합니까? 별을 단다고 하죠. 정과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을 많이 받으니까 누명을 쓸 기회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감옥살이 할 때 영감이 떠올라서 소설을 하나 쓰게 되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요새 대박이 나가지고 1년에 6판 인쇄까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1년에 6번 동안 인쇄할 정도면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워낙 삶이 어려워서 판권은 이미 팔아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출판업자 좋은 일만 시킨 거죠. 재수도 지지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57세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결심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 귀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마음은 편했어요. 여러 가지 작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박을 친 작품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위작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두 번째 2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 소설의 2편을 써야 되겠다 해서 2편을 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빛을 볼 무렵에 69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수종증이 심해져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종신선언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어떻습니까? 팔자가 참 기구하죠. 이런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부럽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죽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제 길? 다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의 유작 중에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작품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듯이 써놓은 서문이 있어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끊어진 시를 이으면서 내가 여기서 쓰지 않은 것들, 그리고 잘 어울렸던 부분들을 언급할 시간이 올 겁니다. 안녕 아름다움이여, 안녕 재미있는 글들이여, 안녕 기분 좋은 친구들이여. 만족스러워하는 그대들을 다른 세상에서 곧 만나기를 바라면서 난 죽어가고 있다오. 어떻습니까? 유머와 위트까지 있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지만 주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소유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가난하다,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생은 참 불쌍하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사람은 나름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내가 마지막 눈 감을 때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기를 원하죠. 아프지 않기를 원하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제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그냥 무병장수하면서 아무 일 없이 산 인생과 조금 힘들긴 해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이 더 보람되다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무병장수하면서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살고 싶으세요? 인간의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영혼은 다른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르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대요?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인간은 죽어서 빛만 남기죠. 그래요.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라는 것이, 내 인생이 가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살면서도 그냥 무병장수하면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뭔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계시지만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죠.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습니다. 근데 언제가 행복했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지금 그걸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살맛 나는 그때가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이 즐겁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구엘 세르반테스예요. 들어보셨죠? 이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 돈키호테가 바로 감옥에서 쓴 거예요. 대박난 소설. 근데 자기는 돈 못 버는 소설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결혼까지 해놓고 나선 수도원 들어가면 어떡하나. 근데 사실은요, 늙음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다 날렸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죠. 그러니 또 병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부인한테 짐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수도원 들어가는 게 날지도 몰라요. 거의 죽을 때가 돼서. 그래서 죽었을 때도 수도원에서 장례를 치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은 유작들이 발표되면서 돈을 좀 벌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 것이 부인에게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한간에 보면 세르반테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과정 안에서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적으로 인간을 분석한다? 저는 심리적으로 인간 분석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분석되어질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체로 봐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자꾸만 보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그렇죠?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MBTI 전문가라면서요. 좀 해주세요. 애니어그램 전문가라면서요. 좀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인간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보편적인 상황이라든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화난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심리학 자격증 따셨습니까? 안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개인 심리학이라고 할지라도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들의 정서와 감정은
관계가 없으면 정서가 있어요? 기뻐하거나 미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막 기뻐하다가 잠깐만 우울해할 시간이네 이러다가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분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신자분들이 가끔 혈액형에 대해서도 마치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A형이 어떻더니 B형이 어떻더니 이런 거 많이 관심 갖죠? 심지어는 별자리까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각인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성향이 특화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 성격이 거기에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매이지 말고 나는 오히려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착한 사람이다. 내 안엔 사랑이 가득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성장하게 돼요. 근데 내 팔자는 이렇다느니 내 성격은 더러워가지고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이러면서 자꾸만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면 그때부터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닮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누굴 닮았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또 우리 집안은 뭐가 어떻고 우리 집안은 뭐가 어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거기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모상이다? 하느님의 모상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세르반테스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가끔 보면은 그래요. 어제도 그 보니까 무슨 역사 그날인가 거기 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허균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저거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물론 그래야 재밌긴 해요. 그래야만 뭔가 정보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일면만 보고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회사에서의 내 모습과 집안에서 부부관계의 내 모습과 부모 자식 간의 내 모습과 친구들 만나는 내 모습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나죠? 이것도 나요, 저것도 나요, 요것도 나면 도대체 나는 어디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세요. 때로는 화가 나는 나도 납니다. 슬퍼하는 나도 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서 체험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세르반테스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심리학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가난에 대한 그런 시름 때문에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버텼다라고 하죠.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분석해요? 이 집안은 가난하고 아버지가 무능력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렇게 악착같이 산다라고 분석하면 좀 어떻게 들리세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약간 살짝 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면 그럼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볼 때 사람을 영웅 만들 수도 있고 바보 만들 수도 있죠. 우리 축구 경기 보면서 그러잖아요. 한 골 어떤 사람이 되게 못하면 뭐라 그래? 쟤 왜 넣었어? 전화해 빨리 쟤 빼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골 넣으면 뭐라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금세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 저렇게 한 방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객관적이라는 것이 뭐 아버지하고 관계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누구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시모님들이 교육시키고 시모님들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추기경리의 비서가 되고 늘 마지막에는 수도원에 귀의하고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마지막에 수도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갔다는 거죠. 그 안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언도 많이 남겼다고 하죠.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증권가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온대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마라. 그러면은 한 번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누가 말한 거래요? 세르반테스가 말한 거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상병 시인 있죠. 소풍 왔다가 가듯이 되게 아팠잖아요. 부인이 굉장히 이렇게 간호를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풍 왔다 가듯이 그렇게 떠난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순교 성인들이 그렇죠. 순교 성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솔직히 별로 안 부럽잖아요. 그죠? 순교 성인들 어떻게 죽었어요? 찢어 죽히고 잘려 죽히고 막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순교의 월계관이라고 하지. 근데 쓰라 그러면 안 써. 나는 안 쓰지만 그분들은 순교의 월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신념을 위해서 또 임금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아요, 적어요. 사육신이 몇 명이죠? 사육신 6명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사람은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천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역사를 찾아봐도요, 그렇게 스스로 원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없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서, 우리보다 뭔가 대단해서, 여러분들보다 교리를 더 잘 알아서? 아닙니다. 우리도 교리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더 몰랐어요. 달다 외우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본다면 자기 삶에 더 집착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요,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죠? 기꺼이 죽는 게 노력해서 되는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무섭죠? 사랑하는 거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사랑에 빠지는 거는 내 의도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힘들어 죽겠는데도 얼굴만 보면 어때요? 힘이 막 솟지. 삶의 의미가 있지. 오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이,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 우울해하고 있는데 와서 커피 하나 주면서 마시세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20만 원 잃어버리는 슬픔보다 이 기쁨이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만약에 이럴 때 돈 잃어버린 것이 더 크다고 하시는 분은 살아가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가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요. 아내를 만난 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는요, 남편에게 되게 못되게 굴었어요. 나중에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가장 미안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거죠.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했지만 그 남편은 헌신적으로 해줬거든요. 바로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릴 때 험한 꼴을 당해가지고 친척들에게 정신분열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 남편에게 막 퍼붓습니다. 남편이 그 여인을 위해 출판사까지 차려주거든요. 원래 여자들은 책을 낼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도 써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그렇게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면 다 받아줬어요. 그래도 남편은 이 여인을 만난 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떠세요? 늘 히스테리만 부리고 물건 던지고 부시고 뭐라고 하고 한 번도 옆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래도 행복합니까? 그죠? 사랑에 빠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사랑에 빠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뭐 사랑도 안 해보셨나? 재미가 한 개도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못 낀다고 그래요. 콩깍지가 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순교 성인들은 아슬아슬하게 무섭게 두렵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누구요? 우리나라 말고 스테파노잖아요. 스테파노가 죽을 때 뭐가 보였죠?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옆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이 보였죠? 기쁘게 돌을 맞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순교라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독서에서 뭐라고 하죠? 저희 독서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힘조차도 이것을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안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가 많아요. 그럼 하느님 나 버리실까요?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겁을 냅니까? 내가 죄 져가지고 번개 맞을까 봐? 하느님께 죄 받을까 봐?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은 보복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니, 내가 하느님 믿으면서 편히 그냥 복 받고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믿음 요구하지? 왜 요구하죠? 왜 자꾸 믿기를 요구하고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말씀 안에 머물기를 요구하고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미사와 기도와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왜 그래요? 이 말 몇 번 할 때마다 제가 수당 받습니까 오늘?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그러죠?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가지 마. 밥 먹기 싫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먹지 마.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가야 돼. 밥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공부해야 돼. 라고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1번, 애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2번,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죠. 믿는다고 해서 그분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분을 믿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엔 하느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악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악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순교자들은 순교를 했지만 우리는 순교할 필요 없죠. 그러나 삶 안에서 신앙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예비신자분들도 계시지만 밖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 천국 부신족 외친다고 할지라도 요새 사람들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전해줄 수 있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당에 사람들 많이 늘리는 거? 늘리면 뭐예요? 이사 가면 끝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왜 그래요?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쁘지도 않아. 삶이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럼 세례 받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뭐하러 받아 그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르반테스 같아. 힘들고 괴로워도 자꾸 힘을 내. 그러면은 호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네? 힘낼 수 있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래?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라고 들으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삶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음과 뭐하고 뭐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함께 가며 이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